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늘 기다리신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밖까지 나가서 아들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바깥에서 저렇게 서성이시는가 봤더니 다 사랑하는 분들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동생이 오셨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친구들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온다고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는 조카도,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동료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목사로서 다시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그분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오랜 세월 더 많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오늘은 조금 시원해졌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데리고 여름에 농촌에 봉사를 가면, 농촌에 이제 어르신들만 계셔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마을에 있는 풀을 베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모기장이 낡았는데 모기장 방충망을 좀 수리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대문이 녹이 썰어가지고 그 녹을 다 벗겨내고 또 페인트 칠을 새로 예쁘게 해드리는 집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추를 따는 거였어요. 이맘때 되면 이제 고추 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땅 비어있는 것은 마음에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심는 거예요? 땅 크기만큼을 심어요. 혼자 그거 다 드시지도 못하는데, 자녀들 죽어도 남는데도 그 땅을 고추를 가득 심어 놓으셔요. 그런데 저도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잘 몰랐어요. 신청 받으세요. 받으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신청을 받고 고추밭을 가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고추 따는 거 아시죠? 일단 고추가 열렸을 때는요, 일단 더운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추 딸 때는 한여름이잖아요. 그런데 고추밭은 어때요? 좁아요. 좁아서 사람 겨우 들어가는데 또 고추를 서서 땁니까? 앉아서 밑에서 따야 하잖아요. 또 딴 거 담는 그 차두를 이렇게 엎드려서 굽으면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한 번씩 허리 피려고 보면 셀 수도 없이 맺혀 있는 고추를 보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또 끝도 없는 고추밭을 보면서 또 두렵고 했던 그 봉사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청년이 저에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도 우리 또 여름 봉사 가죠? 고추도 따실 거예요? 왜 그러냐? 내년에도 고추 따면 차라리 군대를 가려고요. 제가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고추를 따면서 보니까 그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고추나무마다, 고추도 나무라고 합니까?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그것도 나무라고 하냐, 벼나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고추나무 맞죠? 고추나무를 보니까 다 나무를 하나씩 대놓은 거예요.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대놓은 집도 있고, 어떤 데는 알루미늄으로 긴 장대가 있는 집도 있고. 그게 뭐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지지대인지. 그것을 다 고추나무에다가 연결하고, 또 부지런한 분들은 그 지지대와 지지대를 끈으로 또 연결해가지고 또 다 해놨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 고추가 바람 불면 넘어지지 말라고. 맞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단에 꽃들이 좀 큰 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지지대를 세워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마토나 뭐 고추나 또 키가 큰 꽃들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지대를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지대를 세우면 넘어지지 않고, 또 무거운 열매나 또 꽃이 커도 줄기가 휘거나 부러지지 않고, 또 무거운 열매가 땅에 닿아서 상하고 썩지도 않고, 그래서 지지대를 세우면 반듯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또 오시는 분들과 함께 나눌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지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추만, 토마토만, 꽃만 지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지대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우리 인생에 지지대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아무리 건강하게 자라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앞에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열매가 맺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 열매 때문에 때로는 가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 열매 때문에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 하지만 부러지거나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혼자서도 잘해,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아무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생각보다도 더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문득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단단한 것처럼 여겨도 우리의 인생은 지지대가 필요한 여느 식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고 다가오는 폭풍처럼 예기치 않고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산적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도 가려우면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도 가려우면 긁어야 되는데 소가 어떻게 긁습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소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기댈 수 있고 우리가 도움에 손을 내밀 수 있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살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강하고 견고한 지지대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지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흔들릴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사람도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그의 지지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윗 왕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나는 이제 끝이야,
소망이 없어. 그럴 때에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소망이라고 노래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민족의 지도자라도, 민족의 큰 어른이라도, 크건 작든 나이가 들었든 젊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처럼 예기치 않고 다가온 우리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직장의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아픈 상처로, 여러 가지 우리가 흔들리고 정말 버티기 힘든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지지대의 큰 역할은 먼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좋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여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방의 원수가 다 에워싸고 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방이 막혀도 나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아. 답답한 일 만나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소망이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을 고비와 수많은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수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방으로 에워싸는 중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이 그의 지지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뒤가 다 막히고 계산이 안 되고 이것은 도저히 답이 없어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나는 거의 넘어졌어. 나는 이제 거의 소망이 없어. 아니, 나는 이제 진짜 넘어졌어. 나는 이제 진짜 소망이 없어.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실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지는 못해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넘어졌다 하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식물은 묶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늘 의지하는 게 뭐였냐면 누가 나에게 좀 동량을 줄까? 그거 바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이 너의 지지하는 바가 아니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도 줄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귀한 분을 소개해 줄게.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안진뱅이 됐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지지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54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그분, 나도 붙들면 그분은 나의 지지대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지지대의 또 두 번째 효능은 건강하게 나무가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열매가 땅에 닿으면 이제 물러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또 식물이 지 마음대로 자라나면 공기가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병충해에 약하다고도 합니다. 지지대에 함께 연결되면 지지대가 곧게 그 식물이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그것도 후회하지만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또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것,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올곧게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지지대로 견고하게 모양을 잡아주면 그 모양을 잡아준 대로 올곧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올곧게 자라도록 묶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의 꾀를 따라 휘어버리고 모양이 변해버리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굳게 매여 하나님과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건강한 나무가 되어 열매 맺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묶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지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곧게 자라도록 붙드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실수할 수는 없잖아요. 반복된 실수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죄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약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곧게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올곧게 자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일도 지지대의 아주 귀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대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지지대가 하는 일이 뭔가. 그냥 막연하게 쓰러지지 않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지대는 농작물을 반듯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열매가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지지대가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대에 세워준 나무들은 올곧게 자라고 또 바람도 잘 통하고 또 간격도 잘 유지하니까 햇빛을 잘 받는데요. 그래서 강합성 작용을 통해서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를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잘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지대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실이 필요하고 이런 응답이 필요하고 좋은 결과를 우리는 늘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도록 응답 얻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농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나무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임에도 농부로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 나무에게 지지대를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꾸시는 농부시라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열매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묶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많이 태우셨다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드린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끝까지 잘 맺어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내가 다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다면, 지금 무언가를 내가 붙들고 싶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대로 서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붙들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지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 언제나 나의 지지자시다, 나의 지지대와 같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태풍도 폭풍도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올 것인데,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굳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폭풍,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지지대를 또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도와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내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지지대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